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할까요?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요나하면 생각나는 것은 큰 물고기 뱃속에 살았다더라. 그게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창조과학에서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충분히 며칠 동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에 한 5번, 6번 정도가 큰 고래, 그 큰 고래에 한꺼번에 삼킴을 당해서 그곳에서 살아서 나온 생존자의 어떤 그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또 알림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면서 물고기 뱃속에 살았음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 사건을 믿으면 됩니다. 또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나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저자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 하나님이며 성령님이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성경의 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성경의 기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 기자처럼 그것을 적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개혁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원저자이며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축자 영감이라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글자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썼다는 거예요. 그냥 쓴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어 성경이 축자 영감된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축자 영감된 게 아니에요. 원어, 즉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그 말씀의 그 언어와 그 말씀은 축자 영감되었다. 우리 다음부터는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쪽으로 좀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자, 축자 영감이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1.1획, 그 히브리어에는 가장 작은 단위가 점과 획이거든요. 근데 그 점과 획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축자 영감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되 그렇게 축자 영감을 믿되 또한 이 영감을 주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기계적 영감, 유기적 영감. 어렵죠? 기계적 영감은 말 그대로 타이프라이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슝,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우린 그걸 거부합니다. 물론
기계적 영어, 타이프라이터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게 그렇겠죠? 그거는 뭐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이 들어갈 수 없고, 그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걸 그냥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 십계명과 같이 독특한 산상수훈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으로 믿어요. 유기적 영감이란 뭐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되 그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감정, 베드로의 성품, 베드로의 학식, 베드로의 문화, 그 당시 시대적 문화, 그들의 시대적인 언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활용하셔서 썼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유기적인 영감을 주실 때, 영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호세아를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야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자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해서 호세아가 알겠습니다, 너희들 잘못했대, 회개해, 안 그러면 너네 죽어,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목회자 사모를 하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여인을 점 찍어준 겁니다.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결혼을 했더니 그 여인이 집을 나간 겁니다. 그 여인은 창녀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왔거든요, 호세아가. 그런데 돈을 주고 사왔더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시 찾아가서 친정에가도 없고 어디가도 없는 거예요. 봤더니 다른 남자 품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다시 또 돈을 주고 또 사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옛 습관의 저주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 품에 또 안겨 있는 겁니다. 이런 것 같아서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이거 속상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호세아야, 마음이 슬프니? 답답하니? 가슴이 찢어지겠니? 예, 제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단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내가 그렇게 값주고 사왔는데 또 우상숭배를 하고 또 사왔는데 또 우상숭배를 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너는 그 마음을 품고 전하라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내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몰라. 너희는 그렇게 또 우상숭배를 하는구나. 즉 선지자의 선포는, 이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기계적인 선포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인격과 그의 마음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선포한 거라는 거야.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성경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모세의 율법은 우리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또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또 에레미야, 에레미야애가, 이사야, 하바국, 뭐 이런 모든 선지자의 글, 또한 시편, 이 시편은 시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서, 즉 시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다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내가 3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즉 호세아처럼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을 모형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누가 외쳤던 말씀이죠? 다윗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외쳤던 말씀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신음하시며 외쳤던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듯한 그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그 고난을 누가 앞서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이거는 다윗의 고난과는 좀 동떨어진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절인데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온통 마음이 녹고 뼈가 어그러질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고 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암담한 상황 속에 다윗은 내던져진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수족을 찔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고통이 꼭 뭐 어떤 고통인 것 같아요? 자신의 수족이 찔림을 당하는 고통 같아요. 이거 누구의 고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며 다윗에게 무엇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메시아의 고통,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의 삶을 통하여 겪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의 인생과 그의 인격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 앞에 신탁을 외쳤는데 그것이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인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은 우리에게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몸이 건조하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볼 때는 한 인생의 고난이 보입니다.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탄식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편은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볼 때 내 이야기거든요. 그 선지자의 고백이 단순히 저 멀리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감격시키는, 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타락한 인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 이제는 지옥에 던져져도 괜찮은 인간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를 예언하신 겁니다. 너희를 지금 타락하게 하고 나와 분열시킨 그 사단의 머리를 내가 밟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고 그게 바로 구원인데, 그 자손과 그 여자의 후손, 그 씨가 와서 그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이삭에게도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야곱에게도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다윗에게도 너의 왕국, 너의 자손의 왕국들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은 하나님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즉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들어 예수님을 표현하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간 3일도 바로 그런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는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고난을 당해야 됐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3일 만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거예요. 이것은 그 순간 갑자기
요나의 불순종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필연적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요나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저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교회를 위함입니다. 표정들이 못 믿으시죠? 베드로전서 1장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어요. 선지자들은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시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즉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세워진 이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하여 선지자들은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감격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선포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죠.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면 그 구약 전체가 뭘 기록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엇?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열려 구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즉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어떻게 될 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정확하게 요나서는 이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아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목적지인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에서 회개에 합당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 그래서 마침내는 그 땅끝까지 모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니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 이걸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던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그래도 잘 사는 때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바알 숭배와 산당 숭배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택함받은 민족,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더러운 민족, 그리고는 자신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습니다. 물론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린 요나가 썼다고 믿습니다. 요나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니느웨에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요나에게 관심은 사실 니느웨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니느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요나서 마지막에 가면 요나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답이 안 나오죠. 야, 너는 그렇게 니느웨의 그 많은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또 거기에 많은 짐승들도 있는데 너는 그래 무화과 나무 그거 하나 박농풀 하나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걸 끝나버려요, 요나서가. 근데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기록한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고 자신의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온 그 사건들을 기록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나의 사명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요나 자신의 그 삶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에, 하나님의 그 큰 마음에 같이 동참할 수 없니?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만 도움받고 저 이방 백성들은 저 더러운 민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선민 사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 니느웨에 있다는 걸 너희는 정말 모르니? 이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도 선포됐죠.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에 비운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섰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서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첫째 아들이 보기에는 나쁜 놈이죠. 첫째 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허랑방탕한 자식 동생을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또 그에게 막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첫째 형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 안 베풀어 주고 저 나쁜 놈한테는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진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너는 내 마음에 동참할 수 없냐 이거예요. 너는 그 아들,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내가 그 기쁜 마음에 넌 동참할 수 없니?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의 마음은 그들에게 전혀 없구나. 내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구나. 어찌 보면 이 요나서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팽배한 그 잘못된 선민의식,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깨트리기 위한 구절인 겁니다. 왜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되어 그 회개하는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고난을 겪을 메시아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강박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난 여전히 나의 것만 요구하는 그러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다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요나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당할 그 저주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잘 담당하신 거예요. 요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표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 볼수록 뭘 또 보여달래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그 구원의 표적,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은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 이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게 없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따라다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메시아여, 막 종려가지 나뭇가지 흔들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어땠죠?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베푸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 바구니에 도대체 뭘 장치를 했겠지? 하여튼 계속 했더니 막 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의 살림에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먹을거리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로는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배부르기를 원하는구나. 기적을 베풀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나이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에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너희에게 그런 이 땅의 양식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참된 의미, 그 떡, 진짜 떡이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좀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는데,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가리키는 표지판에서 가리키는 그 목적지는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표적지만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그 표적은 그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 기적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기적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면 주실수록 이 사람들이 표적을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신앙을 오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오병이어기 중요한 게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나를 먹으란 말이야. 나를. 내 살이 찢어지고 내 피가 흘려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진짜 표적이야. 그것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너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더 이어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기한 것을 본다 하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정말 영접하고 그 십자가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유일한 표적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41절부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죠. 외쳤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누가 그 죄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표적이 없어서 못 믿겠다는 거죠. 믿을만 해야 믿지. 그죠?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거 더 재밌게 많이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의 다 이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거, 당신이 예수님인 거,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홍해 갈라지는 거는 둘째치고 우리 집 식탁에 있는 접시에 있는 물이나 좀 갈라보세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유가 충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핑계거리가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납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에게는 핑계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거라는 걸 알아서.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나는 못 봐서 못 믿었고 나는 어째서 못 믿었고 나는 못 들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딱 와서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거 자체가 심판이 되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사흘길이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도를 그 사흘길 동안 걸으면 어마어마한 큰 건데, 아마 사흘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뛰면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 전하려면 서서 복음 어느 광장에서 전하고 딴 데 가서 전하고 어디서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흘길 정도야 돼야지 이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를 며칠 동안 전했어요? 하루. 제가 4배속으로 전한 거예요. 4배속. 예수님은 이렇게 막 전하고 다닌 거죠. 대충. 전하기 싫으니까. 목적은 뭐예요? 얘네들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으니까. 회개하는 게 싫어. 그래서 웬만하면 대충 전하려고 했던 요나. 근데 그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다 굴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한 분명한 표적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 편만하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우린 핑계거리가 없는 겁니다. 니네 사람들을 마침내 심판대에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에 요나는 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설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요나가 전 인생을 하나님께 희생하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은혜를 듣고 있습니다. 요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며 그렇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